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약속,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한 단어는 물과 궁창과, 궁창을 또 뒤에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그죠? 그림을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단어가 물과 궁창, 그리고 궁창을 하늘로 부른대요, 그죠? 그래서 이 궁창과 물이 주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이 궁창을 원어로 라키아라고 그래요. 라키아. 요렇게 생긴 단어예요, 여러분. 뭐 이걸 여러분이 쓰거나 애울 필요는 없는데, 혹시 더 관심 있으면 애우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이 라키아. 근데 그 단어 자체를 애우지는 못해도 그 의미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키아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늘이라 불렀다. 그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샤마임이에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했을 때 샤마임, 그죠? 쌍수라 그랬어요. 하늘 짝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 했을 때 샤마임이 나오잖아요. 그 라키아를 샤마임이라 불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궁창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되겠네요, 오늘 본문은. 근데 이 궁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하늘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하늘이 있다면 이 하늘 위에 오늘 본문은 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물. 그래서 제가 물을 이렇게 써놨는데, 하늘 위에 물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창조과학회의 의견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때, 그죠? 저 하늘에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오존층이 뚫리고, 지금 그죠? 예전에는 이제 구름이 다 가려져서 나쁜 어떤 빛의 영향을 다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존층도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인간이 좀 위험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죠? 창조과학계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빛을 지난주 보았잖아요, 그죠? 빛이 꼭 그러한 자연의 빛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빛이 창조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빛 안에는 그러니까 정말 참 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도 물을 그러니까 이 라키아인데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성질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둘째 날에 이 물과 이 물은 성질이 다르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른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라키아,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죠? 이 라키아를 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 라키아 볼게요. 밑에 라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7554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스트롱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요런 거예요. 그 스트롱 코드가 뭡니까?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프로그램 구매하셔서 깔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괜찮아요. 자기가 익숙한 거, 구동을 빨리 하게 하는, 자기가 익숙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다 프로그램 요즘은 다 잘 나와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보는 이 프로그램은 단지 화면이 좀 크고,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보는 프리젠테이션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요. 자꾸 묻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어떤, 질문보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더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지금 언급을 했고요. 라키아 7554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탕탕치다, 망치질을 하여 펴다, 망치질을 해서 피는 거예요. 판판하게 편편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피냐, 성경에 나오는 금, 은, 놋을, 금속을 이렇게 얇게 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금 여러분 드셔보셨죠? 아니, 김가시게 뿌리는 것처럼 금도 뿌리잖아요. 그럴 때 금을 그냥 다 넣으면 그냥 먹으면 아깝기도 하고 되겠어요. 그죠? 얇게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쓰이는 단어가 라카다. 이 명사는 라키하고 동사는 라카예요. 근데 이 라카가 어디에 쓰이냐?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욥기서 37장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이때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다 할 때 이게 라카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말씀을 볼게요. 시편 136편, 하늘을 만드는 곳에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편 136편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험함이로다. 요거는 오늘 볼게요. 다시 136편 '여기 보면 요게 그 단어예요. 라카, 에레츠, 알, 하마임. 그러니까 뭐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물 위에 펴다. 그런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금속을 얇게 피는 단어를 쓰는데 하늘에도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하늘을 보면 2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당시 기록자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뭔가 쫙 펼쳐놓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 단어가 라카예요. 근데 이 라카가 이게 하늘을 펼쳐놓는데 사용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겠어요? 바로 진짜 금, 은, 동을 얇게 펴는 곳에 쓰게 있죠. 가볼게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출애굽기 39장 가볼게요. 이거 치는데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딱 얘기하면 그냥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금을 얇게 쳐서 할 때 이 라카를 쓰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어떻게 해요? 쳐서 라카 제단을 쌓는 편지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또 요 단어가 또 써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렇게 그러니까 금속을 이렇게 락하는 게 판박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주로 어디에 나와요? 이처럼 성막에 기물들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 뭐가요? 그래서 성막은 뭐를 담는다? 창조를 담아 놓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죠.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설계도를 준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지으라고 한 이유는 그대로 천지창조를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기물은 놋, 은, 금을 펴서 만든 것들이에요. 다. 주로 놋은 어디에요? 놋.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오늘 창세기 2장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성막 쪽인데 그죠?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놋은 주로 어디에 쓰여요? 이쪽 뜰 쪽에 놋은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은은요. 은은 기둥에 많이 써요. 어디 기둥에? 요쯤에 기둥에. 예. 그 금은요? 금은 요 안에 이게 여기가 성소죠. 그죠? 우리가 성전. 실제적으로 성전이죠. 여기 안에 이제 뜰에서는 이제 짐승도 잡고 하지만 실제로 성전이라고 하면 요 가운데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그죠? 성전이라는 게 여기 또 바깥에 테두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테두리도 있는데 요 테두리 안에서도 더 가운데에 또 텐트로 더 한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을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성전 안에는 뭐가 다 기물들에 뭐가 다 쌓여 있어요? 금으로 라카. 여러분 저쪽에도 평택이나 가보면 뭐 체험장 있잖아요. 가보면 다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다 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만 이렇게 참고만 하면 그것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다 금이 찬란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깊은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인데, 그죠? 거기 언약궤가 있죠. 근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가시나무죠, 그죠? 가시나무에다가 금을 라카 펴서 이렇게 입혀요. 가시나무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상징을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뭘 해준다는가요? 금으로 입혀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성막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 라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카. 얇게 펴는 것을 라카라고 하는데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궁창에 의해서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 원어로는 바달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했던 인물과 아랫물 나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듯이 성막을 좀 이해하면 오히려 천지창조가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담아놓은 게 성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막을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잘 탐구해보라 이런 말이 없다고. 모세에게 성막을 줄 테니까 나의 뜻을 좀 살펴봐라.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잘 보면 우주까지 보인다는 거야, 진짜로. 예? 예. 그래서 담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 오히려 여기를 파보라는 거죠. 성막을. 거꾸로. 예? 근데 우리 출애굽기 다 했잖아, 이제. 또 안 되면 레기까지 하자고요. 근데 그때 출애굽기 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헤비한 것 같아서 잠깐 쉬는 건데 이쪽을 이해하면 여기도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쪽을 이해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슨 신천지들이야 막 이렇게 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댓글 보는데 욕 먹었어요. 신랄하게 그냥 신천지 같은 것들이 신천지라고는 안 해서 고맙지만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욕먹잖아요, 그분들도. 아무튼. 네, 여담입니다. 제가 신천지들한테 신천지가 저를, 뭐라고 하지? 욕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신천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신천지가 저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처음 방송을 보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과 물이 나눠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물과 물로 나눠져 있다. 일단 물이라는 이 단어 한번 볼게요. 마임이에요, 그죠? 마임. 이 단어도 잘 기억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챙겨가세요, 여러분. 하나, 라키아. 원어로까지 쓰라고는 제가 안 하겠는데, 마임은 그래도 단어가 좀 더 쉬워 보이죠. 라키아는 막 꼬라지기도 하고 붙어 있는데, 마임은 이거 네모잖아. 딱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여기 밑에 보면 마임 뭐예요? 쌍수라고 돼 있고, 물이에요. 여기 오줌, 정액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러네. 근데, 그냥 평범하게 물로 알면 되는데, 요거 좀 단어를, 요렇게 생겼네요. 그죠? 요거만 좀 기억하시고. 근데 재밌는 게, 쌍수잖아요. 네모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는 마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음도 얘기하면, 그죠? 맴인데, 여기 매미가 오는 건 아닌데, 그죠? 위에 있고 밑에 있는데, 마임이하고, 이게 재밌잖아요? 두 개의 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 물이 있고 요 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임은 물이죠, 당연히. 근데 물은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빛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빛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상에 빛을 비춰주실까,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매일 물 먹잖아요. 저도 물 하나 먹을게요. 이 물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물 먹고 말라는 얘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세상에는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뭐죠? 예레미야 2장 13절 가볼게요. 내 배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으로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기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그 야훼죠.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자가 뭔 소리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뭔가 둘이 얘기가 다른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지금 야곱의 우물, 그 우물가에 여인이 있던 우물,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목마르대요. 지금 제가 물을 먹었잖아요. 이 물은 말하자면 다시 목마르대. 말하자면. 그리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이제 지금 이게 예수의 교육법이에요. 꼭 뭘 그냥 안 가르치고, 그죠? 어떤 환자가 왔어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이따가 볼 거예요. 중풍병자 오늘 마가복음 2장 내용이잖아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누가 귀신 들린 자가 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항상 설명을 해요. 그냥 치유 사건을 보면 절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이 물에 대한 의미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상징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징으로, 그죠? 여러분,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우리 자연적으로 봐도 실제로 있긴 있어요. 위에 물은 어딜까요? 자연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아래에 있는 물이 있고 위에 있는 물이 있다? 네. 네. 뭘까요? 이게 라키아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어요, 실제로도. 뭐예요? 여러분 맨날 먹는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이나 뭐 호숫가에 물이나 있잖아요, 그죠? 못 먹는 물은 바닷가에 있는 물이에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것도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는 요 바깥의 물이에요, 또, 그죠? 그럼 위에 물은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하늘에 둥둥 떠다녀요. 그죠? 둥둥 떠다녀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꼭 이게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의 현상으로도 이거 살짝 암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도 구름이 있어. 물이 있어. 근데 우리 여러분 구름에 대해서 BMW 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구름은 뭐의 상징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나중에 그 시내산의 기사에 가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구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70 장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거 똑같잖아요. 여기 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제사장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아니, 대제사장이 예표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모세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예표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그때 구름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신약에 보면 변화산 사건 때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 구름 얘기가 나와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펼쳐놨단 말이죠. 구름은 가장 그러면 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야훼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항상 구름이 있어. 보면 구름과 함께 나타나죠. 우리에게 안 보여줘. 덮여 있거나, 그죠? 뭔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내 사랑 마태복음 17장 5절 가볼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네. 원래 20분을 목표로 하는데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시간이 빨리 진행이 안 되네. 조금만 더 쓸게요, 오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때도 구름이 나타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말입니다. 이건 되게 심오하기보다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사실 다 다루었던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듣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이해가 되면 되게 쉬운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저를 비방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스트레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알면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영애만 하냐, 뭐 어쩌냐, 별소리 다 한단 말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그렇단 말이야. 그때 인자의 징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이면 종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종말장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23, 24, 25장을 쫙 펼쳐놓은 게 계시록이라 해도 똑같아요. 근데 왜 여기 구름을 타고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메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죠? 타고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구름과 뭐예요? 메타 함께. 그러면 구름의 상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요? 구름의 상징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입은 자. 그 빛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하면 그 금으로 입혀진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독사조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죠? 영광을 나타낸다. 그게 찬미예요. 찬미하다. 영광을 독사조하다. 아버지께가 아니라 아버지를 찬미하다. 그러면 구름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구름들은 뭘 상징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할 때마다 흔히 재림제를 하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야, 이거 카메라 이렇게 차니까 좋다.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죠? 우리 카메라도 이렇게 켰다. 뭐 이렇게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쓰기도 좋네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구름의 야외가 있어요. 구름의 야외.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물을 통해서, 그죠? 진짜 물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상징 덩어리로 가득한 거야. 그래서 물을 그래서 쌍수고요. 네. 우리를 쌍수로 주셔요, 하나님이. 여기에 또 인생의 비밀이 많아요. 쌍수로 하나만 주지 않아. 네? 인생의 즐거움을 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네? 주식 투자를 해도 가장 고봉을 찍을 때가 있고 저봉을 찍어갖고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때도 있고, 진짜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예요? 주식 투자하면? 가장 저점에 있을 때 드디어 매수를 할 기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아래가 가장 밑바닥인데 그게 가장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밑바닥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은 되게 안 밝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좋은 날 오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심어놓은 쌍수의 원리라는 거죠. 샤마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샤마임이라고 써놨는데, 그죠? 근데 이 샤마임 봅시다. 하늘이죠? 근데 이 정도는 우리는 이제 좀 알아야겠죠. 하나사람 정도면, 그죠? 키워드, 뭐 다, 여러분 보캐블러리라는 게 있잖아요. 중학생은 보캐블러리를 몇 단어를 하죠? 요즘 애들은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고등학교 때 2만 단어를 했어요. 2만 보캐블러리. 그 중에 아마 10분의 1도 안 돼서 2천 했나?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좀 해석할 때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샤마임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아야지, 이 정도는. 그죠? 더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그냥, 그래서 한자 했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건 이제 이해했으니 이건 뭐예요? 샤마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죠? 그때 얘기 다 했지만, 그 라키아를 샤마임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밑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당,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샤마임 잘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 제가 이렇게. 샤마임에도 마임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샤마임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여기에, 쉼이라고 있죠, 그죠? 이 쉼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 그죠? 근데 여기
샴이 있고 쉔이 있어요. 두 개가. 샴은 거기라는 부사예요. 그 부사와 결합된 거라면 뭐가 되냐면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요게 샘족이라고 하죠. 샘이면 그게 뭐예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네? 이름의 짝들, 마인. 뭐란 얘기예요? 이름의 짝들, 그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들. 그러면 계시록 가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보니 뭐라고 하냐고? 계시록 19장. 제가 막 입에 붙을도록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세마포를 입은 그들을 뭐라 그러더라? 말씀드리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비밀인데 이렇게 감흥이 안 오면 안 되는데. 또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를 말씀드리래요.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죠? 그런 단어가 다 담겨있는 게 샤모임이에요. 그게 하늘이라고요, 하늘. 성도들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물도 뭐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여러분 이제 뻔하잖아요, 그죠?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결국은 물도요. 왜? 말씀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뭐에 대한 약속이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걸 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말씀이라고 본다면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줘요. 여기에다 말씀을 줘. 여기다가 희생제사 해요. 그죠? 먼저 줘. 여기다가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희생제사 자꾸 그냥 뭐 소고기 먹으라는 얘기야.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여기가 이제 아래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여기 땅에도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겹쳐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하늘이에요? 여기도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뜨면 하늘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럼 밑에도 하늘이야 사실은. 그죠? 그러고 보면 여기 안에도 사실 하늘과 겹쳐 있지만 그죠? 여기 어쨌든 일반 백성은 여기서 율법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 이게 안 나오네.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이거 먹고 이거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주셨는데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고, 독이 된다. 그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죽는다고. 왜요? 어떤 케이스가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복음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 갖고 싸우는 거야? 이걸 가지고 유전을 만들어, 전통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물들은 계속 목마른 물들이야. 절대 생명을 못 줘. 예? 예수께서 계속 그거랑 싸우세요. 잘 보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다시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고린도전서로 가고 싶었는데 잠깐 참고 다시 더 기본으로 예수의 말씀 다시 보자라고 해서 돌아온 건데 계속 그거랑 싸우는 거야. 이들이 이걸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사람 죽이는 거야. 네. 그런데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다 이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죠? 초등학교라는, 초등교사라는 거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안내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만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래도 못 봤죠, 그들은. 그리스도 영광을 못 봤죠. 다 사망이죠. 네. 그게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 상태가. 지옥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땅에도 이미, 예?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지옥이에요, 그냥 벌써 이미. 지옥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지옥. 아마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응? 땅지자에다가 두 마리 개에다가
그 가운데는 말씀 원자 되어 있어요. 개들의 언어에 갇혀서 땅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 부자 나사렛 비유 보면 물 없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물이 없다 그래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약속 뭐예요? 어둠의 빛을 비춰줄 거야. 네. 두 번째 약속 뭐예요? 내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거야. 그래서 똑같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쌍이야.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지금 번영신학인가요, 제가? 여러분 가장 밑에쯤에 있지. 가장 어둠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사기 할 때 마지막 제목이 뭐였어요? 그 한자 5자리에는 같은데, 그죠? 네? 네. 아무튼 가장 어두운 새벽에 빛이 뚫고 오는 거예요. 네. 그때 죽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반드시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구나 여행을 했는데 자전거 여행을 친구랑 했는데 그때는 삐삐가 아무도 없었어요. 삐삐도 내가 있었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초반에는 2학년 때 있었나 그랬는데 하여튼 1학년 때 갔으니까 여행을 충청도 다 돌아다녔는데 하다가 둘이 길을 놓쳐서 잃어버렸어. 못 찾았어. 서로 연락을 안 돼가지고 혼자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오르막길 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 자전거가 그냥 쫙 내려가서 그냥 그런 바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밑에 있을 때 진짜 어렵잖아. 어때요? 이때가 가장 희망점일 수가 있다. 있어요. 요거를 잘 보시면서 인생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죠? 롤러코스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면서 갈 때,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죽은 분인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지금. 그죠? 우리 하나사랑 역사상 가장 저점이야. 아니, 피아노도 없지. 성도들도 안 나오지. 제가 이제 보통 목사 같으면, 그러겠죠. 후원금도 하나도 없죠, 이제. 아니에요. 딱, 제일 밑에 때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아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보세요. 나중에 코로나 극복되고, 다 같이 찬양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인가 보다. 이게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예요. 그게 저녁이 되고, 저녁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야 이 제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물 잃을 줄 알았는 쪽이죠. 저도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죽음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보자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뭘로 막혔냐면, 휘장으로 막혀 있죠. 여기 휘장, 여기가 말하자면 셋째 하늘이죠? 그죠? 셋째 하늘 어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갔다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은 참 오묘하게도 우리 땅하고도 같이 공유되어 있는, 그죠?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을 해요. 여기도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렇게를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 무언가가 막혀 있어. 휘장이에요. 휘장이 그래서 그걸 에덴 동산에 가보면 3장에서 이걸 다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래요? 3장에서 두루두는 불칼로 못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막 견학 가보시면, 우리도 언제 한번 가볼까요? 다른 데로 가보면 거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 휘장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 그림이.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 근데 이게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계속해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죽음을 그린 장면인데 휘장이 찢어진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쌍수가 아니라 단수가 돼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로막이 없어져요. 더 이상 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구약의 희생 제사까지 필요 없어요. 바로 성도들이, 이 성도는 여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 거룩할 성, 지성, 성소, 성소, 네? 적어도 여기에요. 성도로 하면 여기는 일단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끌어모은다고 이렇게. 근데 성도들은 적어도 여기 들어와 있어서 근데 요거까지도 열린단 말이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수의 하늘이 된다. 야, 멋있지 않아요? 진짜 하늘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저 구름으로 지금 상기됐는데, 요 모세가 진짜 봤잖아요. 모세는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그냥 이제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얼굴의 빛이 뿔로였지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약간 덥다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혼나가. 계시록 21장에 가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때 하늘 보세요. 단수 하늘이에요. 계속 하늘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단수 하늘이에요. 가볼까요? 제가 거짓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한두 번 봤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단수일 때, 복수일 때. 이렇게. 이거 바다도 없대, 바다도. 야, 땅이 없어지고. 바다 없으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다 없으면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조기 먹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조기 얼마나 맛있던데, 조기가 맛있다 했더니 오늘 우리 아내가 딱 그거를 오늘 아침에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통통해, 참 맛있더라고요. 바다 없으면 고기를 못 먹는데. 그래서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요 밑에가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바다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기대해보자고요. 이건 또 더 복잡한 주제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비전만 가지고 있자고요. 단수의 하늘로 다 통합이 되더라. 네. 궁창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하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 첫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갑자기 틀릴까봐 무서워서. 그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 치고 셋째 날은? 그럼 둘째 날은 왜 없어가요?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 사실. 그죠? 근데 왜 없을까요? 여러분, 어둠의 빛이 임해요. 숫자로는 1이에요. 그죠? 1은 하나의 통합의 숫자고. 그죠? 2는, 그 숫자, 2는 뭐를 상징해요? 원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어떻게? 맨날 싸우고. 원래 2는, 원래 그래갖고 치고 잡고 싸우는 분리의 숫자예요. 3은요? 다시 통합돼요. 3 되면. 왜? 자식이 하나 생기니까 자식 때문에 다시 연합이 되는 거야. 둘은 그래서 원래 죽음의 숫자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는데 누가 좋았더라 그래요? 응?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나 3일이 있어야죠. 3일은 잘 아시잖아요. 무슨 3일기시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의 숫자죠. 1차로. 그래서 창세기가 3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1, 2, 3. 그래서 첫째 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빛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둘째 날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약속이고. 그러면 셋째 날은 이제 답이 나와 있네. 이미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뭐겠어요? 부활의 숫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장이다. 오늘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물인데요. 이 시장이 찢어지고 죽음으로 넘겨주는 생수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한 축복이 하나 사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